날마다 내 스스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할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애써 보는 거죠. 신뢰해 보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주윤발이 주연했던 도신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봐서 그 내용이 다 생각나지는 않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 주윤발 주인공이 쌍권총을 손에 들고 막 적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도 신기한 것이 그 주인공이 총을 쏘면 백발백중 다 맞습니다. 한 발만 맞아도 죽고 스치기만 해도 죽고 심지어 총 소리만 나도 다 죽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안 죽어요. 따발총을 맞아도 맞지를 않아요. 총이 맞았는데도 다시 일어나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어린 시절 나도 그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영화 속 주인공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영화와 같을 수는 없죠. 영화는 수십 번 리허설이 가능해요. 또 한 번 찍는다 해서 잘못했으면 다시 찍으면 돼요. 인생과 영화가 무엇이 다릅니까? 인생은 NG가 없어요. 리허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래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 결정대로 100%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영화 속 대사처럼 그 마지막에 가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납니다. 다시 요나를 뱉어내게 됩니다. 죽을 줄로만 알았던 요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어쩌면 요나에게는 지금의 인생이 두 번째 인생, 다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번째 사는 삶, 두 번째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지난날, 예수 믿지 않았던 지난날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상처투성이었던 내가 죽습니다. 저주의 굴레, 사망의 굴레에 꽁꽁 묶여있던 옛사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는 인생은 어떠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삶, 예수님으로 인한 두 번째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 두 번째 삶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다시 가져가시는 것인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게 하고 100%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나를 위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순종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적게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100% 순종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100% 나를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믿고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날마다 내 스스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할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애써 보는 거죠. 신뢰해 보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집니다. 3장 1절 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요. 이미 요나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1장 2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렇듯 요나에게 주신 말씀,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거듭하여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요나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얼마 전 그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보았어요. 의사를 준비하는, 의사가 꾸민 여학생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 프로그램 보면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밤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가정에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런 아이도 이 세상에 존재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모든 과목을 잘해요. 그런데 영어를 못해요. 희한한 일이죠. 왜 영어만 못할까? 가만히 봤더니 진도는 이미 중학생 과정을 다 풀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을 다시 풀어보지 않아. 왜 틀렸나 이것을 검증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것을 또 틀리고 틀린 것을 또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영어 공부 헛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을 때까지,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풀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부임했대요.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나이 지긋한 분이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래요. 다음 주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해요.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표 한 명을 앞에 세워놓고 가서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성도님들이 난립니다. 목사님 설교가 매주 똑같다고 난립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어요. 집사님, 그러면 혹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보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아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같은 설교 또 들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또한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또한 압니다.
그래, 문제는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안에 거듭해서 들려지는 순종의 메시지가 있다면, 거듭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세요. 요즘에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순종이 나와요. 아마도 제가 불순종하는 게 있나 봐요. 제가 왜 고개를 끄덕여요, 사모님? 부끄럽잖아요. 제가 불순종한 게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저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같은 말씀 주시면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한 임금님이 신하를 부릅니다. 저 마을 앞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다. 그 우물에 밑 빠진 독이 옆에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밑 빠진 독을 다 물로 채워라. 그리고 나에게 다시 와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웁니까? 그래도 신하가 왕의 명령이니까 가요. 진짜 밑 빠진 독이 있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독에 붓고 또 길러다가 붓고 아무리 부어도 채워질 리가 없죠. 그러다 그 우물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우물 바닥 밑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독은 못 채웠지만 이 금이라도 갖다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싶어서 금을 가져다가 왕에게 드립니다. 왕이시여, 제가 물을 채우려 했으나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금을 가져왔습니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왕이 껄껄껄 웃어요. 그 금은 내가 놓은 것일세. 그 금 내가 놓은 것일세.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려고 내가 놓은 것일세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금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분명히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순종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순종 너머에 숨겨진 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너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해라. 주차 봉사해야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부담이 있지 않냐? 그 질문이에요. 그것에 실천할 때,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종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종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렇듯 요나에게 다시 주신 말씀, 이거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순종하라고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요나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요. 3절 시작 이렇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요나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하나예요. 요나가 일어나 갔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어났느냐가 다른 거예요.
1장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장 3절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났느냐, 이 차이가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로 일어나느냐, 내 힘으로 일어나느냐, 내 계획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일어나느냐,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의 결정을 바꾸어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로 향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신을 가로막아요. 칼을 빼들고 마주섭니다.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신은 우리의 군대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면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간청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셨으니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내 뜻을 이미 정해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한테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뜻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은 심판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에 굴복해달라고 요나가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분을 어떤 분도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못 막아요.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더 세게 얘기하니까 주님 오셔야 돼요. 그분은. 예전에 국회 조찬기도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여당에 가면 야당 집권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여당이 집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같은 시간 야당은 똑같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저희 여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야당이 집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요. 그러니까 비둥비둥한 거예요. 서로 기도하니까.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세게 한 쪽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얘기합니다. 이미 엎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엎드렸어요. 그러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꺾겠습니다. 내 계획을 꺾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주장을 꺾습니다. 벗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내 신을 벗고 엎드릴 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성을 한 바퀴씩 돌아야 된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그 이후에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이 내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신, 내 계획, 내 방법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일어났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일어났더라. 말씀 붙들고 일어났더라.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어나려고 해요. 또 내 주변 사람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때로 나에게 너는 빛이라, 그러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담대해라 하는 말씀이 있고, 주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말씀들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곤비치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끝내는 형통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제2의 인생, 우리는 이미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인생에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